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봐 보고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함께하는 예배 시간 동일하게 성령의 깊은 은혜와 통찰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진정한 복음의 자유가 어떤 건지를 터득하여서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들 되게 해달라고도 한번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요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삶과 시간의 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그 복음의 영광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할 터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터인데 그 말씀의 진리와 복음을 깊이 깨닫고 성령 안에서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책들을 함께 상고하며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고 진리로 목독케 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우리 아래의 세상의 율법의 형식 안에 갇혀있는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어 그 복음의 능력 아래서 오롯이 세워져 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진리를 나누고 은혜의 교제를 해야 할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들과 형편의 아픔으로 인하여 여러모로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우셔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7이라는 언약 안에서 붙잡아 주셔서 부활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그날을 기념하여 기억하게 하셔서 함께 말씀과 진리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모든 진리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까지 충만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음의 그 들음의 귀가 어떻게 우리의 무지한 영혼을 깨우쳐서 들을 수 있는 귀로 세워주셨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함과 연약한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고하고 미련하고 둔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깊은 은혜와 하늘이 열리는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통찰력 있게 깊은 깨달음 속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오늘은 7절 하반절, 상반절 말씀을 강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아멘. 에베소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하는 2장과 3장이 사실 계시록의 묵시 문학의 그 묵시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서신서적인 그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7 교회 2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아, 빌라델피아, 사대, 에서보드, 사빌라 그 교회를 향해 준 메시지인데요. 말씀을 제가 좀 러프하게 안 하고 단어 하나하나 보면서, 물론 이제 넓게 보면서 계시록의 본론에 들어가야 할 필요도 늘 느끼지만, 다시 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를 보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를 향한 권면한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살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게 다가오고, 그것은 결국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서신서의 결론이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7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칭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 마치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들을 반복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귀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나 그 밖에 복음서의 강론을 또 했지만, 초대교회 7 교회를 향한 권면은 우리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그 실체적인 복음적인 권면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찬찬히 정리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3장 이후 4장부터 나팔이 불고 도장이 찍혀지고 이런 어떤 역사들을 정리하면은 더 깊이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 절 한 절 단어 강론하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몇 년 걸릴까요? 책을 강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아무튼 좀 개인적으로 그런 좀 은혜가 있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7절 상반절이죠. 귀 있는 자들에게 들리는 성령의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우리처럼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말씀 많이 들은 성도님들은 대충 통박이 나오시죠.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치만 우리의 그 통박, 우리의 그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그 통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있더라고요.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내용은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본문을 넣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문 보이시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해서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왜 백성들이 듣지 못한다고 하셨을까? 혹은 왜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는데 그러면 듣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두껍게 완악이라는 단어를 두껍게 하고 한자까지 친절하게 넣었잖아요. 여러분 한자로 볼 때 완악, 완악할 완에 악의 악이잖아요. 어떤 느낌과 뉘앙스예요? 이들은 완악해. 그런 거는 어떤 평가죠? 논리적인 평가예요? 인식론적인 평가예요? 도덕적인 평가예요? 자본주의적인 평가예요? 이들은 완악해라고 누가 이렇게 명제를 할 때 그건 어떤 평가예요? 도덕적인 평가죠.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넌 나빠. 너는 불결해. 너는 사악해. 이건 다 무슨 평가예요? 도덕적인 평가잖아요. 부자인 사람이 사악할 수 있죠. 부자라고 평가할 때는 오늘날 자본주의적인 평가고 이해되시죠? 너는 똑똑해. 이거는 도덕적인 평가예요? 인식론적인 평가예요? 인식론적인 평가죠. 이해되시나요? 너는 키가 크니까 잘생겼어. 이거는 무슨 평가예요? 미학적인 평가라고 하잖아요. 키가 커도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건과 사물을 평가할 때는 통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다 다르지요. 이해되시죠? 의사가 성격이 고약한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수술 잘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좀 말이 안 되죠? 성격은 고약하지만 수술은 잘해. 좋은 의사예요? 나쁜 의사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 사람은 성격은 되게 고약한데 의술은 뛰어나. 좋은 의사예요? 나쁜 의사예요? 의사라고 평가할 때는 의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다시 봐서 이들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평가는 단어적으로 볼 때는 매우 도덕적인 평가죠. 얘네 나빠. 얘네 뭐가 문제가 있어. 도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라는 평가잖아요. 단어로 볼 때는. 그치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과 교회와 성경을 읽고 있지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팁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때 최소한 도덕적인 평가를 좀 삭제하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정말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왜냐면은 우리의 언어 체계가 도덕적인 기준 안에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완악이라는 이 한자어는 도덕적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에는 뭘로 돼 있다고요? 헬라어는 파키노라는 단어예요. 이 파키노를 찾아보면은 두껍게 하다. 이건 도덕적인 평가가 아니죠? 그렇죠? 무감각하다. 도덕적인 평가가 아니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 혹은 무감각하다. 살이 두껍게 굳어 있으면 눌러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도덕적인 평가가 아니라 좀 더 예민하게 말하면 인식론적인 평가예요. 더 쉽게 말하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파퀴노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다라는 평가죠. 근데 이거를 완악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얘네들 좀 마음이 좀 나빠, 뭐 나쁜 행동을 했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된 완악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도덕적인 해석을 하게 하는데 원문을 보면은 재료의 상태가 딱딱하거나 굳어있는 상태, 제 표현으로는 예민함이 없는 상태. 뭐가 없는 상태예요? 예민함. 예민함이 영어로 뭐예요? 센스죠. 센스라는 자어. 그 사람은 예민해.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까칠해 이렇게 듣죠.
오늘 좀 대답하는 분이 없어서 좀 썰렁하네. 좀 주고받는 게 있어야죠 재밌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언어에 대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센스라는 단어는 되게 좋은 단어예요. 예민한 거는 상대적인 언어죠. 피부가 예민하면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서 별로 안 좋지만 이 감각적인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예민함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완악이라고 번역된 파키노는 예민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말을 해도 아무리 율법의 세상에서 이 아래의 세상으로 시간과 공간으로 차서와 순서로 무엇인가 주어도 요놈이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다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완악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기독교 문명을 유교 문명이 받아들였으니까 기독교를 유교 문명으로 해석한 거죠. 한자 언어 자체. 한자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고대 시대에요. 근데 예민하지 않는 것이 왜 악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그 들음을 제가 센스라는 단어로 설명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소리로 들려도 센스 있게 좋은 단어, 센스의 좋은 의미는 한글로 통찰력 있게 통찰력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 알아먹는다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자를 보니까 완이라는 한자가요. 뜻이 완고하다, 미련하다, 무디다, 욕심이 많다예요. 근데 이게 파자를 하면 머리 두자, 머리 혈자에 으뜸 원자가 붙어가지고 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혈자가 머리 모양이죠. 머리에 뭐가 있어요? 보는 눈, 맞는 코, 듣는 귀, 말하는 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면은 머리가 어떻게 돼요? 뻣뻣하게 쓴다 그랬죠. 여기에서 뭘 인식해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의미로 완고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머리가 뭐래요? 으뜸이래요. 아하. 그럼 완고하다라는 개념 안에는 한자로 볼 때는 자기 머리를 스스로 뭘로 생각한다? 으뜸, 최고로 생각한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래요. 그걸 완이라고 표현했다니까요. 근데 복음은 누구의 머리를 삭제해요? 내 머리를 삭제하여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갖다 붙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이 문자가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완악이란 도덕적인 가치 판단의 핵심은 그의 어떤 상태와 존재됨, 예민하지 못한, 통찰력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파퀴노, 완악이라고 평가한 겁니다. 해석을 한 겁니다. 요 파퀴노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요? 사라르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완고하다, 반항적이다, 반대편에 있다예요. 그러니까 완고하다는 얘기는 반대편에 있는 그 상태. 누구?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상태를 완고하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위치적인 개념이죠. 아니 여기 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뭐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도덕적으로 평가할 영역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사라르,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페이지입니다. 주님은 또한 이스라엘이 고침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고 했죠. 여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침을 받을 것을 걱정한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고쳐지기를 원하세요. 그치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들을 어디에 가두었다고 표현해요? 율법 안에 가두었다라는 얘기죠.
옛 언양 아래 가두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함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네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뭐뭐하지 않도록이니까 아직 그들이 옛 언약, 시간적으로 존재적으로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고침을 받지 않도록 듣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치요? 시간이 중요해요. 왜요?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내서 사과 열매를 따려면 언제 따야 돼요? 잘 익을 때 따야죠. 그냥 따면은 사과는 못 먹잖아요. 그 논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그들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충분히 익히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 따요?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면은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율법 안에 가두시고 언젠가 그 율법 안의 내용의 진리를 깨달아 센스 있게 통찰력 있게 깨닫게 되는 그 지점에 우리를 따시는 거죠. 그 지점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자기 머리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 있는 그 상태,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 깨닫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두시겠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들의 완악한 머리가 제거되기 전까지. 그들은 무감각하게 완악한 마음의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려질 때는요, 저 경험도 그렇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차원의 그런 배경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무엇인가 보이게 되고 무엇인가 깨닫게 돼요. 그치요? 어저께 우리 막내딸 이름 아시죠? 담비가 벌써 걔가 12살이에요. 5학년이니까. 진짜 12년을 걔가 살았어. 친구 생일이 오늘이라고 어저께 엄마랑 같이 그 롯데몰에 가가지고 친구 생일 선물을 사줬나 봐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한 얘기로는 거기 이제 토이저러스라는 아이들 장난감 파는 그런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에 몇 살 아이, 한 3살, 4살, 5살 그런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 장난감 붙잡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난 이 장난감 오늘 안 가져가면 난 죽을 거야. 그 뒤집어 엎어서 막 앵앵 울면서 이거 반드시 사줘야 돼, 당신들은. 이런 태도로 그 토이저러스에서 아이들 장난감을 들고 막 그 인생을 걸고 싸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우리 담비가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놀라워. 엄마, 난 쟤네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있어. 인생을 초월한 거죠. 불과 몇 년 전에 지도 그랬으면서. 아니, 이게 그 장난감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진리를 알게 된 자의 상태예요. 물론 필요하면 살 수도 있지. 근데 최소한 어린아이들처럼 그 레고 블록 몇 개나 그 바비 인형 몇 개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이거 안 사면 내 인생 죽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붙잡고 엉엉매며 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때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그 문제이지만 그거를 깨닫고 그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이 생기면 그 장난감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그것들을 옆에서 멀리서 관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자유란 말이에요. 안 보여요, 힘들 때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잘하고 내가 성장하고 무엇인가 인식하고 통찰력이 생기면 그게 보이는 거죠. 이게 복음이 주는 뭐라고요? 자유예요. 그 근거는 그 시작은 말씀에 깊이 있는 뭐예요? 통찰, 깨달음, 센스.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뭐예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딱딱하다, 둔하다. 여러분, 둔한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성경은 그걸 악으로 규정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윤리적으로 큰 문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악이라고 규정해요. 왜요?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뭘 줘요? 깊이 있는 통찰과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말로도 깊이 있는 통찰과 깨달음을 주시고, 말의 내용인 십자가를 통해서도 깊이 있는 통찰과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었잖아요. 마가복음 7장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곧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똑같이 하면 지금 큰일 나겠죠. 왜 말을 더듬어요? 말 더듬는 거는 혀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듣지 못하는 그 분들이 그게 이제 농아라 그러나요? 그 비하하는 표현 아니죠? 예. 듣지 못하는 이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이 얘기죠. 그 에바다 그랬죠. 이 에바다가 뭐냐면요. 아람어, 히브리어 페타흐의 명령령을 음역한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페타흐의 명령령을 아람어로 페타흐 그런 거죠. 에바다라고 쓴 거죠. 요거의 히브리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가 중요해. 아니 헬라어가 페타흐의 헬라어가 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신약 성경과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와 부활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어죠.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뭘 찢어야 돼요? 자궁을 찢어야지 생명이 나오잖아요. 무덤이 열려야지 생명이 나오잖아요. 하늘이 찢어져야지 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찢어지는 걸 아노이고라고 해요. 열리다. 입이 열려야지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노이고예요. 이 아노이고가 아노와 아고의 합성어라고 하는데 아노는 전치사 아나 아세요? 아나? 어디 위에 전치사로. 근데 전치사로 위뿐만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늘 위, 초월 그런 뜻이 아나이고요. 그래서 아노덴 기억나시죠? 내가 거듭나야 할 때. 그 거듭남을 아노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라는 번역인데 원래 아노덴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로 나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거는 하늘이 찢어져야 나오는 거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궁이 찢어져야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그게 아노덴이고 하늘이 찢어지고 열리는 것을 아노이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 아래, 율법이라는 이 아래의 세상, 무덤이라는 자궁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셨죠. 옛 언약으로. 그것이 뭐 해야지? 안 놓이고 찢어져야지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스타우루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림 그려지죠?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 율법이라는 이 자궁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율법 아래 살면서 개인날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이 자궁이 툭 찢어져 가지고 생명으로 출산되는 거죠. 그 찢어지는 그 구멍, 그 내용이 뭐라고요? 스타우로스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아래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담아 주셨는데 그 율법이 거기에서 깨닫게 되어질 때 센스, 통찰력이 있을 때 그게 찢어지는 거죠. 그 이 땅에 깨어지는 것이 곧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3페이지입니다. 열려지게 되면 그 껍데기 안에 진리의 진리의 내용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껍데기가 반드시 깨트려지고 부서져야지만 하늘이 열리게 되죠. 그게 뭐라고요? 스타우로스, 십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거는 스타우로스 뿐이 없어요.
그거를 사복음서에는 계속 말한 거예요. 세례도 예수님이 스타우로 쓰고, 산상수훈에 맞는 강론도 예수님이 스타우로 쓰고, 무리를 걷는 것도 예수님이 스타우로 쓰요. 계속 말하고 계속 말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아예 그분의 육체 존재 자체로 골고다에 세워서 그냥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죠. 보여준 것도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내용을 뭘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뭐 했어요? 찢어 안 놓이고 한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뭐 하고요? 열리고 안 놓이고. 하늘이 열렸네요. 하늘이 땅 아래에서 율법의 세상에서는 물에 익사당하여 죽었는데 하늘이 뭐 했다고요? 열렸어요. 열리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음성이 들렸네요. 이해되세요? 그 음성의 내용은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요?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저주의 물에 빠져 옛자가 죽고 물에서 나와 새로운 자와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의 물에 빠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음성이 들렸죠. 하늘의 소리, 닫혔던 하늘의 소리가 들리죠. 어떤 소리요? 이 육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라는 게 누구한테? 내 안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가 결론적으로 들려진 자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죠. 읽어볼게요. 그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란 이런 의미이겠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죽음이 되었는지를 알아듣고 있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뭐 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는 창조가 아니라 구속은 창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교훈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는 거죠. 그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게 그 센스 혹은 센스티브 혹은 분별 혹은 통찰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 이게 복음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에 대한 깊은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은 어떤 감각이 만들어지죠. 저는 피아노 못 치잖아요. 그림도 잘 못 그리거든요. 예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오면서 집사람이 그림 잘 그리니까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려. 근데 저는 그림에 대한 센스나 감각이 완전 꽝이거든요. 못 그려요. 근데 누군가는 그게 훈련도 하고 연습도 했지만 잘 그린, 노래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복음을 이해하는 것도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센스와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잘하면은, 긍정적으로 잘하면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복음적인 이해가 없는 분들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보세요. 보셨죠?
제가 전제했어요. 아니, 복음적인 이해와 복음의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이 교회에서의 종교적인 수고와 어떤 인간적인 일을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일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고 헌금 내고 교회 봉사하는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인간이면 해야 할 일이니까.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복음적인 이해와 통찰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몰라. 근데 교회는 다닌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돼요 심지어. 그런 분들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냐.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의 감각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냥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쁘죠. 제가 집에서 유행가 부르고 노래 부르면 우리 딸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는 모든 노래를 찬송가화 한다고. 저는 그 노래에 대한 오늘날 그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그 노래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은 대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에 대한 그런 센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이해한 대로 막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말도 안 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한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돌이키는 자들한테 이런 복음적인 감각을 주세요. 그걸 제가 신약에서는 통찰력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자, 출애굽기 26장 6절, 1장 6절 보세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뭘로요? 송곳으로 귀. 그러면 영영이 성민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주인의 말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종이 나는 평생 당신에게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전 의식에 귀를 뚫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귀는 들음과 순종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거를 예전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계시록 16장 8절 보고 이거 되게 정말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계시록이 에스겔. 선지자가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가 옷으로 너를 덮고 그리스도의 의에 오시겠지요. 벌거벗은 것을 뭐하고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내게 기름 말씀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그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는. 이게 뭐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 들어가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신부의 이런 다양한 그리스의 의의 옷을 입히고 말씀을 덧입히고 등등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귀를 또 아름답게 꾸며주신다는 얘기죠. 4페이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로 돌렸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도록 바쳤던 게 뭐였어요? 금인데 그 금은 어떤 금이에요? 귀고리 금이에요. 본문에는 굳이 금 귀고리를 바쳤다고 표현해요. 금이 많이 있는데 팔찌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굳이 금고리를 빼요. 아론에게 가져가서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뭐다? 신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로 만들었는데 그럼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금송아지로 듣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아직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 마음이 둔하여 완악한 그들의 상태에 그들이 이전까지 이해했던 통속적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아하,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인데 하나님을 이 금송아지로 들어먹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고집과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자신들의 귀를 닫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닫았죠. 그리고 그 이유를 그들의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강팍, 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의 그 둔한 마음, 센스가 없는, 통찰력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인생, 보편 인생 군상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그 통찰력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림 잘 그려요? 피아노 어떻게 잘 치세요? 어떻게 노래 잘하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지식이에요. 뭐요? 지식이에요. 객관적인 데이터 정보가 없으면 안 돼요. 가장 세상의 모든 건 다 이론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의 과정 속에 두시면서 그런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건네주세요. 그 인간의 문명은 이 지식과 정보를 읽고 저장하고 전달하고 유통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열심히 배운다, 뭐 공부한다, 듣는다. 제가 이 묵시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각성하게 된 지가 제 개인의 구속사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돌이켜 본다면 고등학교 때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고민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가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랬죠. 누가 교회 가라고도 안 했는데. 그리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교회에서는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맨날 봉사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저 스스로 혼자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썼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스스로 너는 정말 그때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그래서 못한 것도 많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있다가 사역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원문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 하늘이 열리고 번개가 치고 나를 뒤집어 엎는 그런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같은 그런 깊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깊은 깨달음 속에서 개척도 하게 된 거고 그게 한 시간으로 본다면 2020년, 21년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전, 지금 2022년이죠. 2012년, 2010년 그 어간이에요. 그때 이 복음의 깊은 각성이라 그럴까요? 이 묵시복음.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 해석이 다르냐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해석하라고 해도 못해요. 왜요? 저한테는 그런
성경과 역사를 보는 감각이 있으니까요. 그런 통찰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목사에게 율법 안에 소위 말 율법 안에 있는 목사에게 자 성경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안 돼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언약적으로 볼 때는 넌 택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역사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되는 거고요. 우리 집사람이 저도 정말 처음 결혼하고 주부 1단일 때 요리하고 살림하는 걸 너무 힘들어했어요. 좋은데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요리를 너무 잘하고 뭘 하든 맛있어. 제가 길들여져인 걸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오면서 물어봐. 당신은 언제쯤에 지금 주부 한 20단 되고 있는데 언제쯤에 이 주부로서의 요리와 이게 깊이 있는 통찰이 생겼냐고. 뭐 화를 내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힌트를 하나 줬어요. 나만의 레시피를 내가 정리하게 될 때. 그러니까 뭐 백종원이 하든 뭐 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다 통합해가지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요리가 있잖아요. 그걸 정리하게 될 때 언제든지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인생이 다 그렇다니까요. 저도 배송을 하는데 처음 한 3개월은 막 미치겠어 아주. 맨날 이거 내비게이션 보고 뭐하고 갔다가 1층 가는데 2층 가고 또 전화가 잘못다 그러고 그게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 1시간에 뭐 2개도 못하고 5개도 못하고 막 저 일 다 끝나면 8시에 오고 10시에 오고 처음에 어느 정도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경험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센스가 생기는 거죠. 아, 이 배송 순서를 이렇게 하면은 금방 돌겠구나. 아니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진리의 복음, 이 감추어지고 문자 안에 감추어져 있죠. 우리의 욕망 안에 감추어져 있죠. 왜곡된 거짓 선지자들한테 감추어져 있죠. 어떻게 발견해요 이거를요? 기껏해야 착하게 사세요. 성실하게 사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복 받아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말씀을 듣고 있죠. 대부분. 나 스스로 욕망과 탐욕이 가득하여 성경을 내 욕망으로 보고 있죠. 나한테 도움이 될 구절들만 보고 있죠. 세상은 그걸 부추기고 있죠. 어떻게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는요. 근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가두어 주심이 완성된 자에게 스타우루스가 세워져 자궁이 찢어져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진리와 말씀에 대한 센스, 감각, 통찰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 한자에도 통달한다 그러죠. 그 한 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진리의 말씀들요. 그래서 이전에 20년 전에 봤던 성경, 10년 전에 보면서 읽었던 성경, 5년 전에 보면서 읽었던 성경, 1년 전에 보면서 읽었던 성경, 지금 보면서 읽은 성경이 너무 새로워요. 그게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의 통찰에 깊이 있는 성도 안에 있는 그 희열. 저는 그게 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산에 미쳐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산인데 맨날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봄에 가는 산이 다르고 여름에 가는 산이 다르고 겨울에 가는 산이 다르고 새벽에 가는 산이 다르고 밤에 가는 산이 다르고 기분 좋을 때 가는 산이 다르고 기분 나쁠 때 가는 산이 다르대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자연과 똑같은 코스인데 왜 그게 달라서 그 산에 가면서 그렇게 좋아할까? 제가 감정적으로 이해는 못하지만 지적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였어요. 왜요? 저도 인생이라는 산을 기록된 말씀이라는 성경의 산을 끊임없이 오르내리락 하고 있는
그 등산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글로 읽을 때 다르고 원문으로 볼 때 다르고 묵상하고 읽을 때 다르고 마음이 아플 때 읽을 때 다르고 쓰라릴 때 읽을 때 달라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깊이 한 분들이 나중에 원어도 버리고 신학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죽기 직전에 뭐만 갖고 간다 그래요?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성경도 버리게 되겠죠.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정말. 저 요즘에 신학 서적을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안 읽어요. 물론 자료를 찾을 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옛날에 봤던 거 다시 보면서 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부분이 그런 필요한데 그 성경을 보면서 항상 새로워지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센스, 감각, 통찰.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자궁이 찢겨져 스타우로스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아이테오하고 제테오하고 크루해요. 그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한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으니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이 감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자기를 위하여 잘못 구하였기 때문인 거죠. 그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은 이거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되어 나눔으로 완성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읽고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복음의 진리가 들리고 이해되는 거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의 진리를 깨달을 때 얻게 되는 것이겠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르게 듣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존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존재됨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존재됨이 인정되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지요. 그 듣는 자는 뭐 한대요? 살아난대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뭐예요? 그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가 온대요. 그때가 언제 왔어요? 나사로에게 나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더라 하였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들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요. 그리고 그 들음은 우리를 깨닫게 하지요. 율법이 뭐고, 은혜가 어떠하며, 회개가 왜 필요하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알게 되지요.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된 통찰이 생긴 자를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온전한 자예요. 온전한 자.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요한복음 17장, 에베소서 4장에 온전한 자가 있죠.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온전한 자가 되라고 요구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온전한 자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자예요? 제가 아까 초두에 예화를 든 우리 막내딸 담비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게 토이저러스, 장난감 세상에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제가 예화를 들어 너무 잘했는데 이거는. 그게 온전함이라고요. 그걸 성경이 장로, 어른이라고 해요. 그 장로는 사실 목사가 장로거든요. 네. 목사가 장로인데 그래서 어른이어야 돼요. 성도들도 장로가 되는 거죠. 근데 맨날 똑같이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 좋은 거 나쁜 거 너 있네 없네 내 거네 네 거네 싸우고 여러분 장난감 비싼 거 찾으려면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좋은 장난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이 지랄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뭔지 좀 배우라고 하는데 장난감 가질 수도 있고 갖고 놀 수도 있겠죠. 왜 그게 나빠요? 물론 우리 이제 담비는 이제 장난감엔 초월했지만 이제 아이돌한테는 아직 매여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미쳐 있죠. 그렇죠. 또 극복해야 되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온전한 자가 됨 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도달해야 할 온전함은 도덕적인 성숙이나 인격적인 고매함이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이 아니지요. 온전함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르지요. 성도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은 온전함은 결국 제가 한번 줄쳐보세요. 이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어디를 통해서요? 이 세상을 그림과 문자로 엑기스로 딱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예요? 이건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코스모스의 세상을 엑기스로 문자로 꽉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예요? 무엇이에요? 네, 그랬잖아요.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코스모스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딱 압축해서 우리가 딱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멸망하고 심지어 종교가 타락하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끝까지 남겨놓으시고 있는 게 뭐예요? 기록된 성경이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이단들도 똑같은 성경 사용해요. 그 어떤 이단은 이 성경이 좋다고 또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뭐가요? 성경책이요. 그걸 펼칠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해석의 역사는 인간 욕망, 인간 군상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보여져요. 그거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자로 해석해야 되느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니 끊임없이 싸우면서 지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그 세상에서 그 진리와 은혜의 내용을 똑바로 봐야 돼요. 왜 이렇게 그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이 성경 강론에 왜 이렇게 목매이는지 아시겠어요? 뭐 내가 성경 알고 있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깨달은 거, 난 이런 거 깨달았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 그러려고 그러는 거겠어요?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그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자를 장로, 집사, 온전한 자,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성경을 지멋대로 읽고 지 의도대로 해석하면서 막말하죠. 그 선생된 자가 심판을 먼저 받는다 그러기도 하고, 야고보서에서는 그 키가 불이 되어서 지옥 불을 사른다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은 자로 그 진리를 누리고 진리를 나누는 자로 지향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는 말을 못하는 자이고 온전한 자는 말하는 자예요. 뭐에 대해서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내용을 진리로. 그를 끝까지 하라고 주님이 오셔서 명령하셔서 그거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를 선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준 표적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된 말,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귀신 들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면 그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을 쫓아낸대. 귀신을 쫓아낸대요. 말 못하게 하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대요. 그게 새로운 방언, 새로운 말,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새 방언을 하는 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통찰 없이, 센스 없이 주구장창 피아노만 치는 거죠.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소리를 세게 치는 게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막 치는 게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감각 있게, 센스 있게, 통찰력 있게 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들 그 노래 듣고 피아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회심하잖아요. 네? 그 눈물의 회심 없었어요, 여러분? 증상이 똑같다니까요. 그 세상을 본 거예요. 또 이거 깊이 들어가면 재미있어요. 또 이 수학 이 음의 음계나 이거 다 뭐예요? 수잖아요, 수. 피타고라스가 정리하고 이 세상이 수에 의해서 움직이지고 그러잖아요. 그 음계에 따라서 선율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고 그 음계가 일정하지 않으면 아주 기분 나쁜 그 소리가 나오고 색상도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미술할 때 막 미술 그리다가 붓으로 그리다가 그 수채화로 그리다가 색깔을 막 섞잖아요. 그럼 나중에 무슨 색이 돼요? 똥색이 돼요. 아니 왜 섞는데 똥색이 되지? 색상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애라. 그게 원래 또 색상도 공부하면 무채색 있잖아요. 아무튼 색깔이 세 개가 섞여지면 똥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모르니까 막 열심히 섞어. 근데 나중에 뭐가 돼? 똥이 돼. 좀 알고 센스 있게 감각 있게 색상을 잘 그려야지 아름다운 그림이 돼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데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이 세상이 다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걸 알아가는데. 네? 율법이라는 세상에서 그걸 알아가는데요. 그 인간에게만 예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주신 거라니까. 사실 복음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 진리의 복음은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예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같은 붓이지만 같은 크레파스지만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는 것처럼 그 센스와 통찰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인생과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지막 진리의 힘과 나눔 읽고 끝내겠습니다. 물은, 진리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물이 모이면 아래로 흐르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물은 황폐한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생명이 깃들 수 있는 양식을 두죠. 그 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말. 그게 뭐라고요? 물. 그게 흘러야지 황폐한 땅이 생명이 깃드는 땅이 되는 거죠. 그 진리를 듣고 깨달아 진리를 담은 자는 곧 진리의 힘과 흐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있는 자는 진리로 말미암는 뭐가 있다고요? 이 누림이 안식이에요. 우리 담비가 토이저러스 장난감 가게에서 누렸던 그 안식. 안식하려면요, 통찰이 없으면 안 돼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센스가 없으면 안식하지 못해요. 인간의 욕망에 휩싸여서 거기에 공포와 두려움에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원초적인, 말초적인 그 감정은 공포와 탐욕이거든요. 네. 이 공포와 탐욕에 의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중질환하면서 싸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대 시대 때 이제 중용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한 거죠. 동양 철학자가.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중용은 사실 그게 아니라 이 양극단의 가운데가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깨달음. 그게 스타우로스란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니까 그를 타력구원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네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자력으로 가능하다고 논리를 짠 거예요. 그게 안식이고 누림이고 존재됨이라니까요.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아직도 이해 못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진짜.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야?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누림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죠. 그래서 계시록 뒤에 그 치열한 아마겟돈 전쟁, 하늘의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자유와 안식과 평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의 눈물을 씻겨주는 하나님의 사역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누리는 자를 통해서 진리가 흘러나오는 거죠. 그 진리의 흐름을 나와 타자 세상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나눔, 그게 선교, 복음 전도, 교회 확장, 교회 성장이에요. 그게 본질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땅을 적시는 것처럼 하늘의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아래로 흘러 이 황폐한 땅을 적시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진리의 들음에서 시작되고, 그 들음과 깨우침과 깨달음과 통찰과 그 무수한 점수의 노력과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탁. 그럼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또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성화론이라고 이제 오해한 거죠. 성화론이라. 그 시작이 바로 진리의 들음에서, 깨닫는 것에서, 누려지는 것에서. 그래서 아이테오 할 제목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내가 눈물 속에서, 죄악 속에서,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 깨닫는 것이 무지한 짐승 같사오니 나로 그 하나님의 사역과 일하심들을 이 계시된 세상의 텍스트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래요?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은혜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새해 방언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온전함 같이,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목도케 하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문자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좌절과 눈물 속에서 실패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진리 안에서 깊이 있는 깨달음과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율법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의 온전함을 따라 더 열렬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각자의 삶에 처서 인생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일하심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